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화된 성들의 삶의 연구의 시간 요한일서를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빛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 웨슬리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요한 웨슬리는 영국분이죠. 1703년부터 1791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18세기 부패하고 타락했던 영국을 복음 전도와 경건 운동으로 구출한 감리교단의 창설자예요. 감리교와 성결교는 요한 웨슬리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1703년 6월 13일 영국 링컨주 앱윈 마을에서 사무엘 웨슬리 목사의 자녀 가운데에 15번째로 출생했습니다. 아주 마이너스 자리거든요. 어머니 수산나는 오랫동안 청기도 생활을 한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매우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양육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작은 일이라도 기계처럼 정확하게 시간에 맞추어서 생활하도록 했으므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제 몸에 이제 습득해야 되는 거죠. 요한 웨슬리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기도문, 짧은 기도문, 간단한 교리문답, 성경 구절들을 외웠습니다. 수산나는 웨슬리의 유년 시절부터 성경 말씀을 암기하도록 했고 언제나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쳤어요. 인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작대기 2개입니다. 사람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이라 항상 서로가 협력하면서 있는 사람인데 생이 뭐예요? 소 우째다가 딱 그은 거예요. 소가 오직 한 길 가는 것처럼 밭 갈 때 농 갈 때처럼 한 길 가잖아요. 고든 길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뜻인데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라고 어머니 수산나가 이제 가르쳤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존댓말을 쓰게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야비하고 저속한 말은 일절 금했어요. 그리고 난폭한 아이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1709년 2월 9일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1709년 2월 9일 수요일 밤 6살밖에 되지 않은 웨슬리는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큰 경험을 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고 그 불길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온 집이 불길이 휘날렸어요. 다른 식구들은 다 구출되었고 위층에 잠든 웨슬리는 뒤늦게 천정에 불이 붙은 걸 보고 놀라 창가에 가서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불길이 워낙 거세가지고 아무도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고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용감한 동네 사람들이 2-3명이 불길 속을 뛰어들어서 목마를 타고 웨슬리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지붕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이때 웨슬리는 화재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한 사실을 늘 기억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1714년 11살 때 런던에 있는 차트하우스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이 학교는요, 백규전 창립 기념식이었던 역사가 깊은 학교였습니다. 학생 수는 44명이었는데 학교 풍기는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상급생들이 학생들의 반찬을 빼앗아 먹고 여러 가지로 괴롭힌 일이 있었고요.
웨슬리는 이런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으면서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아량을 길렀고 항상 부지런했습니다. 이때 그는 엄격한 가정 교육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의식적으로 행하고 경시하면 마음까지 가졌고 결과 여러 가지 외적 범죄도 저질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 읽는 거, 또 조석으로 아침 저녁 기도하는 기도 일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단속하고자 불량한 사람 되지 말고 종교에 호의를 갖도록 노력하고 교회 출석을 꾸준히 할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1720년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 입학합니다. 1729년 웨슬리는 차트하우스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유니버시티에 들어갔어요. 졸업 때에 학업 성적이 우수해서 40파운드의 장학금을 탔습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웨슬리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때에 논리적인 재능과 문학적인 소질이 멀찍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어요. 이곳이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입니다. 학생들 있잖아요. 1725년 22살 때에 졸업을 앞두고 갈등에 빠집니다.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했을 일은 목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로에 대한 고민에 빠져요.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대학원 가면이죠. 내가 MDB를 할 것인가, 연구 과목 이제 할 것인가, 실학 박사나 이런 PhD나 THD 같은 할 것인가, 아니면 프로페셔널 전문직 팀인 MD 팀인 목회학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그걸 결정하잖아요. 프로페셔널이냐 아니면은 연구직이냐, 리서치 할 것이냐, 리서치 신학이나 철학할 것이냐. 우리가 근데 웨슬리도 갈등을 한 겁니다. 진로 문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에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의 수의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웨슬리 수의가 남는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 자네 집에 가서 다른 옷을 입고 오게나 라고 말했어요. 수의는 나는 옷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웨슬리는 자네 오늘 무엇을 먹었는가? 수의가 말하기를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물밖에 먹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웨슬리가 말합니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 어서 숙소로 돌아가게. 지금 돌아가지 않아서 쫓겨야 된다면 무엇으로 감사할 터인가? 수의는 말하기를 찬돌이에서도 살때가 있으니 감사하죠. 또 웨슬리가 말합니다.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잠잘 데도 없는데 그렇게 감사하다니. 그러면 그 밖에 자네가 감사한 다른 조건은 무엇인가? 또 수의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과 섬길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웨슬리는 수의 말을 듣고 깊은 감화를 받았어요. 또 종교에는 자신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경지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까지 웨슬리는 내적인 성결에 대한 관념조차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껍데기 신앙이지 한마디예요. 이 무렵에 제레미 테일러가 쓴
거룩한 삶과 죽음을 읽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책을 읽는 중에 의지의 순결성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말하기를 나는 내 사상과 말과 행동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다. 나는 중간 상태, 이쪽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중간 상태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내 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나를 위해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나를 위해 쓰는 것은 결국 마귀에 바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에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 유명한 일기를 이제 읽습니다. 웨슬리의 일기는 시간의 소용과 생활의 반성을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은 18세기 영국 문학으로 높이 평가되고 사회적으로 당시의 민정, 풍속, 사회상, 종교 상태 등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웨슬리는 1725년 9월 10일 날 옥스퍼드 대학 크라이스트 처치 교회당에서 집사 목사로 안수를 받으면서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1726년 토마스 아 캠피스의 준주 성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죠. 웨슬리 토마스 아 캠피스의 준주 성범을 읽고 내심의 종교, 지금 마음의 종교의 성질과 범위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전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지라도 마음을 다 드리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마치 방언하고 예언하고 투시하고 명분별하고 귀주설하고 다 하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후에 1~2년 지난 후에 윌리엄 노우가 쓴 그리스도의 완전, 아주 우리 다 많이 읽은 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완전, 중대한 부름을 읽었고 반쪽 그리스도인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1727년 목회를 하던 부친이 건강이 악화되어서 거기서 2년 3개월 정도 아버지를 도와드리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장로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1729년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한 동생 찰스 웨슬리가 중심이 되어서 이 동생이에요. 찰스 웨슬리가요. 결심한 신앙 클럽, 홀리 클럽이죠. 이 홀리 클럽의 지도자가 치도 신부가 됩니다. 지도자는 이 모임에서 웨슬리는 성경 공부에 힘쓰고 또 모임의 회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고 또 원어 성경을 고전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그리고 주 2회 금식하면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면서 2번씩 자신들의 생활을 철저히 반성하고 선행을 열심히 실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또 감옥에 있는 죄들을 매주 한두 번씩 방문했습니다. 저도 한번 투주소에 영도 무식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철문 몇 개 지나가더라고요. 방문했어요. 사람들은 이들의 활동이 지나칠 정도로 규칙적이었으므로 규칙장이들 이런 별명의 메도디스트라고 불렀어요. 메도디스트,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때 웨슬리의 동료 메도디스트 회원으로 초대 기독교 교부 문헌 연구가인 존 클레이톤의 협력 아래 기독교 초기 교부들의 문헌 연구에 착수합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의 사상과 신앙 안에서 기독교 공교의 표준적 규범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애굽의 세인트 마카리우스, 애굽의 성자 마카리우스와 에브라임 사이러스의 저서를 읽는 중에 완전에 대한 명확하고
올바른 개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와 동방교회의 문화를 연구하면서 거룩의 관념, 거룩의 관념에 이 관념은 훈련을 거친 거룩한 사랑이며 이 사실이야말로 영국교회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이상적인 사랑의 실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성화론을 발전시켜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이 성화론을 발전시켜서 널리 전파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메소디스트 회원들에게 맡긴 사명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초대 교회 교부들 중에 ig나티우스, 로마 감독의 클레멘트, 황금의 크리소스톰, 그다음에 바실, 또 벌리에트로 성경을 이제 번역한 제롬, 이런 분들의 문헌도 연구한 중에 참된 성경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생 동안 그걸 추구함으로써 텔레오이 완전에 도달했고 메소디스트 운동을 통해서 그 진리를 힘써 선포했습니다. 웨슬리는 생활비로 28파운드만 쓸 걸 결심합니다. 웨슬리는 매우 불쌍한 소녀를 만난 적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적선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자신의 처제의 훌륭한 그림이 걸리는 걸 보고 가련한 소녀를 도와줄 만한 돈으로 벽을 장식한 것을 자책하고 이때부터 매년 28파운드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모두 가난함을 위해서 쓰기로 결심합니다. 1735년 웨슬리는 미국의 조지아와 캐롤라이나 지방에 영국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는 오글레독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오글레독 장군은 웨슬리에게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갈 것을 제의합니다. 웨슬리는 그전부터도 북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 수락합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에 한 친구에게 보낸 소설을 통해서 자신이 선교를 한 동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함과 외국인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참뜻을 깨닫고자 함이며 이웃사랑의 교훈을 실제 실행해 보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배에는 다윗 리츠만 감독이 인솔한 모라비안 형제단 80명이 동행했습니다. 그 이듬해 2월, 즉 4개월 동안의 긴 항해 끝에 미국의 조지아주 동부 지역에 있는 사바나 시의 항해에 도착을 합니다. 항해 중에 있었던 그 기록한 일지를 보면은 항해 중에 여러 차례 거센 풍랑을 만났고 그럴 때마다 웨슬리 자신은 공포에 떨며 배가 침몰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두려워했는데 함께 탔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대단하게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자신의 연약함과 부정을 깨닫고 큰 도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바나에서 재판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빌려 임시로 교회를 세워요. 그곳엔 독일인 목사 스팽겐베르그와 교제하며 신앙적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날 스팽겐베르그가 웨슬리에게 진지한 신문을 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영으로 더불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합니까? 이 물음에 웨슬리는 당황했어요. 어둠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스팽겐베르그는 계속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 주님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당신은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걸 아십니까? 그러자 웨슬리는 나는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이 막연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당시까지 웨슬리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이 스팽겐베르그의 목사와 대화에서 그에게 많은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웨슬리는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심었어요. 주일날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성찬식을 거행하고 설교를 하고 오후 3시에 저녁 기도회와 인도를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프랑스인 예배와 어린이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모라비안 교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이태리인들 예배에 참석하는 잠시 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토요일날 사바나시 근처 프랑스인과 독일인 집회를 인도해 주었고 스페인계 유대인들을 위해 일하고자 스페인어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 유럽에서 미국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섬겼고 또 원주민이 인디언들에게 전도하고자 이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글레뎁 장로는 웨슬리가 인디언들의 전도하는 일보다는 식민 지역에서의 사역만을 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갈등이 좀 있어요. 근데 인디언들에게 개선도를 했습니다. 인디언들이 유럽 사람들보다 덜 문명화되었기 때문에 덜 부패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수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결과는 실망이었습니다. 인디언들 역시 유럽 사람들과 똑같아서 냉담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수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성. 미국은 이제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러시아건 중국이 똑같아요. 죄성. 마귀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자들은 마귀의 성질이 영과 육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귀에만 주어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욕설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마귀의 성질. 조태의 맞을 보고지요.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또 질투하고 포악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마귀의 성질이에요. 귀에만 주어지면은 인디언이건 유럽이 똑같아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은 똑같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청중들 대부분은 웨슬리의 냉담하게 되었어요. 웨슬리가 왜 그런가 물었을 때에 나는 당신 한 일에 하도 마음에 안 들지 않소. 당신의 설교는 항상 특정인을 비방하는 설교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설교를 듣지 않을 작정이요. 그리고 당신의 설교는 왜 이렇게 깁니까? 아무도 당신의 설교를 들으러 오지 않을 것이요. 웨슬리는 그 사람의 솔직한 발언을 고맙게 생각하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웨슬리와 동료들은요, 열렬하게 전도 활동하면서 런던 중심으로 옥스퍼드, 브리스톨, 그리고 킹스우드 등지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둡니다. 그러나 여러 기존 교회들은 이 전도자들의 증거가 당시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사상을 전포하고 교회의 사치와 목회자들의 타락을 지적했기 때문에 교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참되게 살아라, 죄를 회개하라. 별로 안 좋아했죠. 적당하게 사십시오. 아니 세상에 복만 받으면 되게 최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자니까 교회들이 문을 닫고 안 열어줍니다. 이때 북미 선교 북미 대륙에 선교할 때 휘필드가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휘필드. 설교자로서도 명성이 높았던 휘필드는 전도하면서 영국 교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음을 알고는 붓돌시 부근에 있는 킹스우드에서 광부들을 모아놓고
노천 설교를 했습니다. 귀의 소리는 불덩이를 내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200명 정도 모이는데 5번째 설교에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자 휘필드는 웨슬리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도와달라 소식을 보냈어요. 휘필드는 웨슬리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와달라 했는데 요한 형제요, 요한 웨슬리죠, 요한 형제요, 어서 내게 오십시오. 이제부터 우리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홍수를 사람의 손으로 막아낼 수 없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어서 와서 설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필드의 요청으로 브스톨시로 간요스전 도시 밖에 있는 넓은 데서 4,000명이 모인 가운데 처음으로 노천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거리에서라도 설교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쇄도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전도 방법이 나의 창조도 되시는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웨슬리의 설교들은 성도들의 반응은 웨슬리의 설교를 듣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기도 하고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에서는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격려를 잃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웨슬리의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설교를 듣고 감동과 충격을 받아 땅에 쓰러질 일이 일어났어요. 웨슬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떤 때는 5,000명, 어떤 때는 1만 명, 또 어떤 때는 2만 명이 군대까지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지난날의 더러운 죄악을 씻고 마음과 행실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739년 11월 17일에 친구에게 킹스우드에서 맺은 전도의 성과에 대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황은 이미 변했습니다. 킹스우드에서는 현재 1년 전과 같이 욕설이나 불경건한 언사가 들리지 않습니다. 또 술 주정뱅이나 더러운 행동이나 싸움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일들이 또 혈기 부리는 일이나 시기하는 일들이 다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와 사랑만이 지배를 합니다. 웨슬리는 또 런던에도 예배소를 마련했습니다. 1739년 겨울에 예년보다 추웠으므로 노천 집회할 수 너무 추우니까요. 영국 교회에서는 강단을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이제 의사에 반한다는 거죠. 웨슬리는 몇몇 친구들의 제의와 그들의 재정적인 협조를 받아가지고 런던 시내에 있는 포병 공창으로 쓰던 건물을 115파운드에 빌려 수리를 하고 예배처소로 사용했습니다. 1739년 11월에 첫 예배를 드렸고 이후 38년 동안 이 철공소 예배당은 메소디스트 운동의 총본부였고 예배 초소였고 빈민학교, 의료사업, 구호사업의 총본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예배당은 시티로드에 세워졌습니다. 1718년 11월 1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연합신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웨슬리 교회당을 설립해서 신도들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일만 한 건 아니라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신도회 제도를 채택해서 연합신도회를 만들었어요. 전도사업을 재개하고 서로 교제하고 신앙을 북돋아주고 교회 재정 문제를 이제 해결을 돕도록 했습니다. 신도회는 처음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 교훈을 받고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이 신도회는 각 회원의 명분을 만들어 각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 신도회로부터 조직적인 감리의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신도회보다 작은 단위로 난 속회, 클래스 미팅이죠. 이 속회를 만들었어요. 감리교회는 지금도 속회 있잖아요. 우리는 장로교회는 구역예배입니다. 구역입니다. 웨슬리는 각 속의 지도자,
속장들을 매주 화요일에 모아 훈련시키고 교양하는 반면 한편 초대교회에 가졌던 예찬식, 야성회 등을 다시 만들어 시작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도, 상호간의 친교를 도모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격려했습니다. 1743년 2월 달에 신도들의 신앙생활 종칙, 생활 총칙을 만들었어요. 준칙을. 구원의 체험이 확실한 평신도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 전도자를 세우고 각지에 파송했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그래서 70년대는요, 교역자가 없었어요, 교역자가. 교회는 막 늘어가는데 교역자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 집사들 중에서 2년짜리 단기 성령 학원, 학원에 보내가지고 이제 졸업시키고 전도사 취취하고 그분들이 목사 나중에 말입니다. 지금 다 돌아갔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각주로 파송합니다. 또 여신도들 중에서는 전도인을 택해가지고 전도와 신방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맡겠습니다. 전도 사역 초기에요. 영국 교회 간복들과 목사들의 비난과 공격이 심했습니다. 웨슬리의 전도 활동이 불길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영국의 이제 국교회 목사들은 교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불량배들을 시켜서 웨슬리와 그의 동료들을 돌을 던지고 행패를 부리고 전도를 못하도록 해방했습니다. 또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돈을 벌여왔던 사람들은 웨슬리를 극도로 미워하고 밖에 있습니다. 수많은 술주정뱅이들, 도박꾼들, 상여들과 음행을 즐기는 사람들, 소싸움, 닭싸움 등 잔인한 오락이나 더러운 생활을 즐기면서 온갖 죄악의 수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의 말씀으로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결과는 술집이 없어지고 문을 닫고, 오락장도 다 문 닫고, 도박장이 없어지고, 유박, 이제 술집이죠. 그런 영업한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웨슬리의 전도 활동을 이제 도처에서 회방했습니다. 특히 영국 중서부 스탠포드주의 암흑촌이라 불리는 웬스베리, 왈살, 틸레스톤 지역의 주민들은 난폭했고 그리고 아주 포항했습니다. 웬스베리에서 1742년 11월부터 전도한 결과 100명의 신도를 얻어 신도회를 조직했습니다. 또 계수 전도한 결과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또 마귀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웨슬리를 불량배들이 둘러싸고 몽두로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웨슬리가 정신 차리고 보니 어느 허름한 헛간이었어요. 불량배들이 너희 정신 드냐? 이제 설교를 그만두겠다고 하겠다고 다짐해라. 그러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웨슬리는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하여 주소서. 지금 이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났어요. 웨슬리의 기도를 들은 불량배들이 모두 머리를 푹 숙이고 울고 있던 겁니다. 이 불량배들 가운데 큰 변화를 받고 평생 동안 웨슬리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에 10월 웨슬리가 다시 웬스베리에 갔을 때
폭도들이 숙소를 포위했습니다. 그 목사님 데려와라, 목사님을 데려와라, 그놈을 죽여버리겠다. 아주 고함심탈 들였어요. 이때 웨슬리는 사람을 시켜 폭도들의 두목을 불러오게 시켰어요. 얼굴에 살기가 막 넘치는 두목은 웨슬리와 더불어 대화를 나눈 동안 이와 같이 같은 그 모습이 양처럼 순히 이제 순하게 변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폭도들 세 사람을 설득한 웨슬리는 밖으로 나가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폭도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폭도는 재판소에 가자. 웨슬리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크게 좋겠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것이요. 하자 폭도들은 태도와 입에 눌려 거쳐살아왔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약 3,000명의 폭도들이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웨슬리를 끌고 지방 장관회에 갔습니다. 1시간 반을 걸어갔어요. 비 오는 날. 그런데 지방 장관에게 면회 신청을 거절당합니다. 그래 그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웨슬리를 왈살로 데려와서 재판관에게 호소했습니다. 또 거절당합니다. 지방장관의 재판관이라는 이제 이 사람들은 아예 이런 일에 간섭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왈살 지역의 폭도들은 웨슬리를 납치해서 구타하고 많은 상처를 냈습니다. 웨슬리 여러분 내 말 들어보시오. 외쳤지만은 폭도들은 아니다. 그놈은 골통 부셔버려야 한다. 그놈을 단번에 처치하자 하고 예. 근데 또다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웨슬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폭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폭도들의 두목은 갑자기 두려운 마음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웨슬리를 향해서 여보시오, 난 당신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만 따라오시오. 어느 누구도 당신의 머리를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웨슬리는 두목과 몇몇 사람들의 보호 아래 무사히 숙소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폭도들이 이제 믿는 신도들의 집을 습격하고 파괴하고 가구를 무수히 약탈하고 폭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아가 모든 감리교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난동이 무려 8개월간 지속됐어요. 이 사건들은 1744년 2월 18일 화이트홀 앤드 런던 이브닝 포스트지에 실렸습니다. 메도디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기재되었어요. 폭도들은 감리교도들이며 방어범들이라고 엉뚱하게 죄과를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폭도들은 웨슬리에 설교하면 몸을 집어 던지고 말이 쇠 던지고 돌배 던지고요. 그런데 웨슬리 이럴 때마다 피하거나 또 위축됨이 없이 항상 용감하게 그들을 정면으로 대했습니다. 이런 용감한 태도가 오히려 그를 많은 어려움에서 구출했어요. 폭도들의 두목으로서 웨슬리에게 대들었던 조지 클리프톤은 웨슬리의 용감한 정신과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아 회개하고 자기 동료들을 메도디스트 회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찰스 웨슬리가 그에게 당신은 나의 형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했어요.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나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웨슬리와 감리교도들은 폭행을 당한 것 외에도요, 여론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가혹한 공격을 받습니다. 매국노, 이단자, 배교자, 민중을 기만하는 자, 또 제수교 땅에 가면 쓴 자, 다 매도했어요. 아주. 웨슬리와 그의 동료들은 이런 수많은 수모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수많은 비난받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전도했습니다. 1750년 후반에 들어서 박해가 줄어들고 자유롭게 전도를 주게 되었어요. 이것은 요한 웨슬리의 인격과 능숙한 통솔력, 박해를 당해도 이제 보여준 모험적인 행실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14년 해마다 연회를 겠죠. 연회입니다. 일반 신도들의 지도와 후직 문제, 영국 교회와의 관계 문제, 신도들을 조직하는 문제, 평인도 사역자 문제 등등 메도디스트를 위한 전반적인 일들을 이 연회에서 이제 개최한 해결을 나갔습니다. 1784년 열린 연회에서 포부문을 이제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웨슬리는 초청에 의해서 모임을 가졌으나 앞으로는 메도디스트 전도 중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100명을 선발해서 메도디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회의를 명하고 법적 권한을 주어서 이 모임이 웨슬리 사후에 매년 1년에 1차씩 모여 감리교단의 모든 것을 처리하고 치리하고 주관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감리교단의 회장은 웨슬리가 임종할 때까지 역임했습니다. 또 웨슬리는 사회사업의 선구자였습니다. 킹스우드 광부들의 자녀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뉴캐슬에는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또 파운드리 교회와 위스터와 푸스톤 병원을 설립해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또 빈민학교를 개설했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 가르치고 가정 구주회를 조직해가지고 옷이나 음식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또 빈민은행을 만들어 가난한 자들이 매우 싼 이자로 대출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웨슬리는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노동자, 빈민, 죄수, 과부와 고아들, 노예 이런 불우한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동거동락했습니다. 1751년 2월 18일 영국의 북쪽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다 빙판에 넘어져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일단 여행을 중단하고 노아 바질이라는 미망인의 집에서 일주일간을 유숙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련되어서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노아 바질, 웨슬리 총각이에요. 노아 바질은 미망인이고요. 여기 성격이 아주 괴팍합니다. 이 노아 바질은요, 성격이 거칠고 남달리 직수성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언제나 웨슬리를 감시했어요. 남편의 주머니를 뒤져서 편지를 훔쳐 읽고는 조그만 꽃이라도 있으면 포원을 일삼았습니다. 웨슬리를 늘 의심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마차 여행을 탈 때는 그가 떠난 다음에 뒤를 따라가 마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웨슬리가 아일랜드 전도 여행 중에 숙소에 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웨슬리 동역자인 톰 햄슨이 그의 숙소를 방문해 냈어요.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노크래도 사람이 안 열려요. 문 열어보니까 웨슬리 방바닥에 넘어져 있고 웨슬리의 부인은 씩씩거리면서 손에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고 서 있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결혼 생활은 1782년 10월 14일 노아 바질 그녀가 웨슬리보다 10년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써 망해내려집니다. 사람들은 웨슬리가 그녀의 자제하지 못하는 질투심과 허화한 소문 때문에 30년 동안 암담하게 지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하나님은 나의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만일 그녀가 더 좋은 아내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업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힘썼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웨슬리 생전에 메도디스트 운동은 스코틀랜드 북쪽 멀리 있는 셰틀랜드 섬을 제외하고는 영국 전역 어느 곳에나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북미 대륙에도 1760년 이민간 메도디스트 회원들에 의해서 복음 진리가 전파되어서 감리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1769년부터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1770년에는 미주 메도디스트 교단의 기초를 닦은 프랜시스 에지베리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돼서 눈부신 성과와 발전을 주게 됩니다. 말리는 웨슬리는 자신의 노쇠함을 느끼면서 여전히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 영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고 신도회를 지도했습니다. 1790년 웨슬리는 생전에 마지막 연회를 부스턴에서 개최합니다. 당시 감리교회 신도가 71,463명, 북미에 43,260명, 그 밖에 선교지에 5,350명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체력이 날로 쇠해지므로 모든 일을 중단하고 히트로드에 교회에 있는 그 곁에 들어와서 병세에 눕습니다. 그리고 1791년 3월 2일 오전 6시에 평생 4만 번의 설교를 하고 4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위대한 종 웨슬리는 88세 생애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사신 분들이 주님 빛 가운데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유심을 닮아가신 그런 아름다운 성화된 성우들의 삶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웨슬리에 대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복음을 위해서 훨씬 아름다운 삶을 제대로 본받게 하시고 어떤 경우는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핍박 가운데서 언제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사역의 모습을 우리들이 닮아가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